창세기 속에 위대한 족장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수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사실 여러 번 깨어질 뻔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 속에서 그들의 불안정과 연약함,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천막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에서가 들어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손수 요리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일어나 제가 사냥한 것을 드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에 이삭의 얼굴이 굳어졌다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33절 앞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언가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34절에 에서는 울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또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 현대인의 상식으로 보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속아서 한 것이라면 모르고 그냥 다시 하면 되겠다 싶은데 고대 이스라엘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마치 왕이 직인을 찍은 칙령처럼 한 번 선포된 축복의 말씀은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삭이 속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에게 향해 말씀이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이 속임수를 전혀 몰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즉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야곱의 속임수는 그냥 나쁜 짓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속임수는 비록 매우 잘못된 방식이지만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뜻이 비틀리게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허락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불신앙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삭의 축복이 취소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관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축복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은혜로 선택하셨다 밖에는 정확한 답이 없는 것이죠. 에서는 울며 조릅니다.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도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받은 축복은 언약일까요?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두 축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받은 축복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까지 내 거처의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겠고 결정적으로 내 아우를 섬기다가 마침내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는 열국이 굴복한다라는 성교적 혹은 구속사적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개인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야곱의 혈통을 통해 흘러나간다는 언약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에서의 축복에는 이 언약의 핵심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땅에서 먹고 사는 복, 전쟁에서 살아남는 복은 받았지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메시아적 언약의 흐름은 에서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가 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그 전에 자신이 언약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언약의 축복, 즉 언약의 열매를 잃었을 때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쓸쓸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에서는 화가 많이 나서 41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오고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하란으로 보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잠깐 거기 있다 돌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20년 동안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그 이후 야곱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임수를 통해 아들의 미래를 확보하려 했던 어머니가 그 속임수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계승자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통해 그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죄의 결과는 언약 안에 있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의 대가는 치루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라반에게 20년간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 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야곱 인생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의 씨앗이 자란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7장의 진짜 주인공은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리브가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인간이 속임수를 써도 눈물로 호소해도 분노로 협박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속에 보내셨고 이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멈출 수 없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